여러분의 입을 넣으면은 이 말씀이 더 많이 와닿을 줄 믿습니다. 성경에는 요셉이란 이름이 꽤 있죠. 특별히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가 요셉이 있죠. 그리고 예수님께 십자가 돌아가신 후에 장사됐던 바로 그 무덤이 아리마대 요셉이 그 무덤을 양보했던 부분들. 그리고 구약 성경에 야곱의 아들이 요셉이라는 부분이 또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41장 어쩌면은 요셉에게 나타났던 그런 모습들이 성경에 구구절절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치부, 영아부, 유초등부 특히 우리 아이들이 요셉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른들도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은 굉장히 여러 가지 재충전의 시간을 갖는 그런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또 영상 매체를 통해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가족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코로나19 때문에 힘든 이때에 다시 한번 다짐과 기쁨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런 삶이 되었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꼭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이 결혼식은 참 즐겁고 기쁘지만은 장례식은 좀 어쩌면은 우울하기도 할까요? 어쩌면은 숙연한 그런 모습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결혼식 때는 양력 소개가 없는데 꼭 장례식 때는 그분의 업적이라는 양력을 나타낼 때가 참 많습니다. 요셉이란 이름의 뜻을 보니까 요셉은 야곱이 자녀를 낳는 가운데 12명을 자녀를 낳는데 11번째 아들입니다. 이 11번째 아이가 나타났는데 요셉의 이름의 뜻을 살펴보니까 우리가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지 않습니까? 요셉의 이름 뜻은 더해진다는 뜻, 더하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식사랑은 내리사랑이라는 우리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큰 아이가 좀 손해를 본다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요셉은 특별히 아버지 사랑을 많이 받는 가운데 형들도 생각지 않은 그런 미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어쩌면 성경에 나타난 가운데 형제간들이 바로 형들이 동생을 팔아넘기는 인신매매 사건이 바로 이 가문에 나타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형제간들이 돈 몇 푼에 은 20냥에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버렸던 그런 사건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양력을 딱 보니까 요셉은 항상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살았고 그래서 좀 돈이 생기면 저 막내집 가 있는 요셉에게 옷도 사주고 또 이 아이가 아버지 따라 신앙생활 잘하면서 심부름도 잘하고 아버지 심부름을 갔는데 형들이 양치는 골짜기에 갔는데 바로 아버지 심부름이 끝나자마자 그냥 구렁텅이에 빠뜨리고 죽이려 했지만 마침 비디간 상인이 지나갈 때 은 20냥에 팔아버린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의 미움받고 은 20냥에 팔림 당했죠. 그리고 유다를 중심으로 해서 모의를 했습니다. 집에 가서 아버지한테는 악한 짐승에 물렸다고 하면서 요셉이 입었던 옷에다가 짐승의 피를 붙여서 아버지께 보여주므로 요셉이 짐승에 물려 죽었다는 그런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은 20냥을 팔려서 어디 갔냐면 애굽 보디알 집에 어쩌면 종으로 팔려 들어간 부분이죠. 그리고 요셉은 종으로 팔려가서 얼마만큼 시임 받았으면 일을 잘 처리한 가운데 보디바라 아내의
억울한 죄의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서 2년 동안 감옥살이를 하고 2년 동안 감옥살이를 한 간원의 꿈 이야기를 해석해준 동기부여 때문에 그 간원한 사람은 밖으로 나와서 다시 복직이 되고 그런 사이에 바로 왕이 꿈을 꿨는데 바로 애굽에 있는 술객들과 점술가 그리고 지혜가 많은 사람들이 왕의 꿈을 해석하지 못한 가운데 있을 때에 간원이 꿈꿨던 그 일들을 감옥에서 꿈 해몽을 해줬던 요셉이 생각나서 바로 그 간원이 왕에게 이야기해서 왕의 꿈을 해석해 줌으로 말미암아 그가 일국의 애굽 나라의 총리 대신이 된 장면이 바로 창세기에 쭉 나타나 있습니다. 집을 출발해서 그리고 애굽에 내려와서 수많은 역경과 고난 어쩌면은 정말 피할 수 없는 거짓된 이런 부분 가운데 마지막에 승리의 깃발 여호와의 니스의 깃발을 세워줬던 요셉의 모습. 그런데 성경 어디를 봐도 요셉은 누명을 쓰든 억울함을 당하든 뭐하든 간에 한 번도 사람을 향해서는 불평하나 거듭 해코지하거나 온수를 갚는 그런 일을 하지 아니하고 자기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한 장면을 성경을 통해서 바라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다 할 수 없지만은 바로 여호와 앞에 요셉의 모습은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내용이 뭘까? 바로 오늘 말씀 16절 말씀 같이 한번 천천히 읽습니다. 16절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다. 이 말의 의미는 성경을 많이 읽으시면 금방 이해가 되는데 아니 지금 요셉이 지금 현재 감옥에 있는데 애굽 나라 왕이 바로가 집권한 때였는데 바로가 잠을 자다가 꿈을 꿨는데 어떤 꿈을 꿨냐면은 살찐 암소 7마리 나타나더니 바로 동시에 정말 빼빼 야인 또 암소가 7마리 나타나서 그 7마리 빼빼한 암소가 튼튼한 암소 7마리를 다 잡아먹은 그런 장면이에요. 또 연이어서 또 튼튼한 그런 곡식, 곡식이 7이 쭉 나타났는데 또 파리한 곡식 7이 나타나 파리한 그 곡식이 또 7의 튼튼한 곡식을 다 내말리는 그 장면을 보고 왕이 신하를 시켜서 나라의 점술가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을 다 초청해서 물어봤습니다. 내가 어젯밤에 이 두 꿈을 꿨는데 꿈을 좀 해석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는데 요셉과 함께 감옥에 갇혔던 간원 하나가 꿈을 꾼 그런 내용들을 바로 요셉이 해명해 줌으로 복직이 됐는데 그게 생각이 나서 그 간원이 바로 왕에게 내가 감옥에 있을 때 이런 꿈을 꿨는데 요셉이란 어린 청년이 내 꿈을 해석해 줌으로 이렇게 복직이 되었다니까 왕이 빨리 데려오라는 거예요. 데려와서 목욕을 시키고 옷을 입고 왕의 앞에 와서 지금 요셉이 한 말이에요. 이 말을 짧게 해석한다면 바로 왕이요. 나는 지혜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왕 대신 바로를 평안케 해줄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꿈의 해석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제가 말할 때 분명히 평안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 속에 수많은 신학자들이 이야기 가운데 하나를 딱 뽑으니까요. 그쯤 되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방방 떠가지고 할 말 못할 말 다 할 수 있는데 바로 요셉의 그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렸다는 귀한 부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 말씀 속에는 바로 여호와 앞에 요셉은 겸손했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좀 잘 나가고 좀 잘 되면 참 사람이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교만하면 하나님 꺾으죠. 겸손한 자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준다는 말씀이 성경에 도차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앞에 선 요셉은 겸손했더라. 저와 여러분이 어떤 환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변명보다 억울함 호소한 것보다 하나님이 일거일등을 보고 있기에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해석하고 하나님 문제를 다 해결해 준 장면, 그런 부분들이 성경에 너무 많습니다. 이사야 6장 5절 말씀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종 이사야를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부르셨는데 하나님 앞에 선, 주님 앞에 선 이사야가 나는 화가 내 앞에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정말 부정한 입술을 사람이고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나쁜 사람입니다. 주님 앞에 다 고백을 했어요. 그 순간에 제단의 하울에 있는 바로 이 불이, 제단 숯불이 바로 이사야의 입술을 지지면서 정결케 해주었습니다. 그때에 무슨 일이냐면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사야 6장 5절, 6절, 7절, 8절 말씀 보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서 이사야가 나는 죄인입니다 하면서 회개했을 때에 그 잘못을 다 용서해 준 장면이 성경 가운데 기록됐습니다. 회개할 때 제단불이 이사야 입술이 되니 내 악과 죄가 사해졌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사야 똑똑한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딱 무릎 꿇고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못 쓸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회개했더니 바로 제단불로 입술을 찢으시고 죄와 모든 악한 것이 사해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서 주의를 할까 이렇게 말씀했을 때에 이사야가 앞뒤를 바라보지 않고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달라고 고백한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의 핵심이 뭡니까? 겸손은 죄를 회개한 데 나타난 부분입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이 다시 사용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 그 사역의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사야서를 쭉 읽어볼 때마다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한 장면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도 죄 문제 해결하니 하나님께서 다시 사용한 뿐만 아니라 겸손 가운데 영광 도는 하나님의 인물 뿐만 아니라 모세 보십시오. 왕궁 생활 달고 수많은 일을 겪었지만은 바로 앞에 보낼 때에 모세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 말씀에 나는 입이 뻣뻣합니다.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내가 어찌 저 능숙한 바로 앞에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나보다 더 능한 자를 보내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은 일을 못한다는 그런 내용도 아니고 중요한 부분은 나보다 더 능한 사람. 여러분 왕궁 생활 40년, 광야 생활 40년, 그리고 40년간 주의 이런 밭은 가운데 마지막 광야 밭에서 힘든 일 하다가 주의 부르심 받을 때 나보다 더 능한 사람을 보기 위해서 있었던 그 모습,
그 속에는 겸손이 감춰있던 모습입니다. 그때 출애굽기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말하겠다. 참 중요한 말이에요. 가라 하니 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 더 붙여줬습니까? 자기 형님을 붙여주면서 너는 가서 서 있기만 하라. 밑에 있는 형이 아니라 위에 있는 형이 다 말하게 만든 장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 자리와 앉을 자리가 구분된다는데 우리의 설 자리는 뭔가? 겸손의 자리에 서야 한다는 말씀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보세요.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해 주므로 일국의 하나님의 영광을 부분 다니엘도 앞뒤를 가리지 않고 항상 믿음으로 전진한데 그 마음에 겸손히 배웠던 하나님의 종.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에 바울 목사님이 내가 이렇게 된 것, 나를 다듬어 주심은 세상 학문이 아닙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너무 힘들고 또 힘들지만은 그래도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경건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자세가 믿음 있는 자세요, 겸손한 자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여호와 앞에 선 저와 여러분, 요셉처럼 겸손을 할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말씀입니다. 두 번째 말씀은 창세기 39장 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저 한번 넘겨서 한번 창세기 39장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39장 4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유탁하니. 아멘. 두 번째 말씀은 요셉은 사람 앞에서도 성실한 삶을 살았다는 것. 요새 이 신문과 이 방송에 한 테마가 나오는데 죄를 짓고 감옥에 간 사람이 꽤 우리들에게 불편하게 했던 사람이 출두한다고 해서 지금 그 동네로 오지 못하게 하고 이 사람이 또 나면 또 죄를 짓지 않겠냐고 벌벌 떠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옥에 간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뭐 억울한 일들 같은 감옥에 갔다 와서 여기 지금 보디발 집에 종으로 앉는데 그 종이 그 집안 살림을 다 맡았다. 신학자들이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죄수란 사람 변명 의지가 없다는 게 한마디로 죄인이죠. 죄수였잖아요. 2년간 감옥 살았는데 지금 현재 왕을 보좌하는 쉽게 말하면 경호 뭐 리더지요. 경호 실장 집에서 있는데 그 집의 전체를 도맡았다는 것은 검증이 됐단 말이에요. 무슨 검증? 주인의 마음에 쏙 들었다는 것. 이 사람 사람이 참 됐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신앙생활하면서 내 이웃들과 믿음이 없는 자들과 또는 믿음의 세계에서와 어디서나 사람 앞에 삶을 사는데 늘 그런 참 저 사람 됐네. 사람 됐네. 혹 억울한 일 당하면은 그분들이 나련해가지고 그런 분 아닙니다. 그런 사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재판관에게 탄원서까지 써진 이런 장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제수가 일국의 가정 총무가 되기까지의 가장 중심은 바로 요셉은 어디서나 한결같이 신앙의 사람으로 달려갔다는 말씀이죠.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학습받고 목사가 되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어디서나 성실한 삶을 산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창세기 39장 22절 말씀 보니까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 2년 동안 일을 하는 가운데에 감옥을 지키는 간수장의 인정을 받아가지고 간수장이 하는 일을 요셉이 도맡아서 일한 장면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함께 쓰는 아버지께 인정을 받고, 그리고 종으로 가서 보디발 집에 일해서 종으로도 인정받고, 또 감옥에 들어가서 2년 동안 감옥 생활하면서 간수장의 마음에 들고 성실함 가운데 간수장이 하는 일을 도맡았던 이런 부분들, 왜 그럴까요? 그 마음의 중심, 하나님 섬김이 흔들림이 없는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비록 누명 쓰고 억울한 일 하게 되면 아니라고 우리가 얼마나 막 합니까? 잠깐이면 오시려 오시고, 잠깐이면 우리 하나님 나라 갈 텐데 그때 가면 다 알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중심은 사람 앞에서 우리 믿는 자가 성실한 삶을 산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에베소 6장 6절 말씀 보면 육체의 상전들에게 절대 순종하되 주님께 하듯 순종하는 거야. 내 윗사람에게, 부모에게, 바로 내 위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그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어를 섬기는 부분은 성실하지 않으면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주님의 제자가 절대 눈가림으로 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의 주인이 대신 주님께 하듯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성실한 삶을 살 때 마지막 종지부는 하나님이 찍어준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 앞에 선 요셉은 어디서나 한결같이 성실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꼭 마음에 새기면서 저와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더 말씀 중심으로 성실할 때 하나님이 붙잡아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세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요셉은 어떤 사람인가? 여호와 앞에서 요셉, 세 번째는 요셉은 자신 앞에서 깨끗한 삶, 성결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도 그리고 사람 앞에서도 더구나 가장 중요한 건 나 자신과 싸우면서 자신이 바로 성결된 삶, 깨끗한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39장 9절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요셉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찌 큰 악을 행하며 하나님께 득자할까 하고 단호히 거절한 부분. 신학자들이 칼을 뽑았다 했습니다. 칼은 눈에 보이는 육신의 칼이 아니라 두 칼이었습니다. 성령의 칼과 말씀의 칼로 예리하게 단절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 참 의미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칼은 화를 일으키지만 말씀과 성령의 칼은 능력 가운데 가장 큰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 죄란 이 말은 뭐냐? 하말죄란 말인데 바로 말씀 떠나면 죄를 짓는 거예요. 죄란 뭐냐? 말씀을 떠나서 바르지 못한 게 죄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한문의 죄는 내 사람이 아니라면 죄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성경은 바로 말씀 빗나간 것이 죄다. 요셉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죄를 범할 수 있습니까? 이 고람 대오의 정신, 나는 하나님 앞에서 말씀의 칼로, 성령의 칼로 승리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10절 말씀은 보디발 아내를
사람으로 보지 않고 마귀 사탄을 보고 예수 이름으로 물리쳤던 아름다운 모습, 말씀으로 물리쳤던 아름다운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신학자들과 함께 말씀을 대해보면 오늘 말씀의 핵심, 죄를 물리칠 수 있는 것, 마귀 사탄을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귀신 마귀 사탄은 예수 이름으로,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건 죄의 자리에서 일어날 때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여자의 유혹, 그리고 두 번째는 가정 충만한 그 유혹이 있습니다. 가정의 모든 걸 도맡았는데 그 가운데 바로 물질에 대한 것도 깨끗했던 요셉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41장 38절 말씀 보니까 요셉은 물질적으로, 윤리적으로, 사회적으로 흠이 없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요셉은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요셉은 그 마음의 중심에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강할 때는 강하고 담대할 때는 담대하고 버릴 것은 버리고 물리치는 참다운 지혜를 가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녀, 참된 제자였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 우리 영락의 가족들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나도 모르게 유혹에 빠지며 하나님의 영광 가릴 때가 많을 텐데 이 말씀 세 마디가 얼마나 소중한가. 그래서는 세 가지 기도 제목, 주님 요셉처럼 하나님 앞에서 항상 겸손하게 살게 하옵소서. 주님 요셉처럼 사람 앞에 늘 성실한 삶을 살게 하소서. 주님 요셉처럼 자신 앞에서 항상 성결된 삶을 살겠다고 기도함으로 오늘도 내일도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승리의 삶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힘들고 어려울 때는 다 내려오고 싶은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내려오지 아니할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요셉처럼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섰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요셉처럼 아버지 앞에서 겸손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꿈을 해몽하는 것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의 온분이 되시고 근본자가 되신 아버지가 하신다는 사실을 늘 선포한 것처럼 무슨 일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둘 수 있는 신앙의 자세를 갖기를 원합니다. 요셉은 사람 앞에서 아버지 성실하게 삶을 살아왔습니다. 아버지 안에는 어떤 고난과 역경 가운데 누명 앞에서 변명하지 않고 자기 할 만 최선을 다했던 그 모습을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도 내일도 끝까지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내 아버지 안수한 아버지 나 자신 앞에 아버지 깨끗하고 성결된 삶을 살게 하시고 아버지 말씀의 칼로 성령의 칼로 악한 것을 늘 이길 수 있도록 역사해 주었기를 아버지 안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물질적 문제, 윤리적 문제, 사회적인 문제, 더 나아가 우리의 신앙의 문제를 가슴 안고 일할 때마다 담대하게 아버지 이럴 때 서 나갈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과 권세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영락의 귀한 우리 식구들 어디서나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앞에서 늘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이 강하게 붙잡아 줄 믿습니다. 몸이 아파서 가정에서 병원에서 요양병으로 치료받은 우리 가족들 그 고통하신 주님 대신 져주시고 다시 한번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깨끗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방법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방법을 동원시켜 주시고 주님이 치료해 줄 줄 분명히 믿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힘든 우리 가족도 아버지여 사업도 직장도 모든 삶도 지켜주시고 속히 아버지
전 가족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환경을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었기를 아버지 한절히 기도하고 납니다. 대통령을 비롯하여 아버지 하나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과 국회의원과 도시와 시장, 도의원, 시의원 모든 공직자를 지어서 어려울 때 한마음이 돼서 코로나19 좋은 아버지 방역체제를 넘어 최선을 다하지만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우리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 세계 방방곡곡 아버지 복음 증거로 우리 선교사들 지켜주시고 말씀 가운데 더 강하게 인도해줄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합니다. 몸된 교회에서 훈련받고 아버지 국내에서 목회하는 우리 목사님들 더욱 강하게 지켜주시고 말씀 속에 꼭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영상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의 쓰는 사랑을 영나의 온 식구들 함께 하시고 은사별을 수고하는 종들에게 하늘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경배드리며 찬양드리며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처음 겪어보지만 말씀으로 꼭 승리하게 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지혜와 능력을 덧입혀 주시고 우리의 소원들을 꼭 이루어 주옵소서. 지금은 교회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유로 교통하심이 말씀 안에서 우리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되 요새처럼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결심하는 귀한 종들 머리 위에 그리고 가족들 머리 위에 나라와 민족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